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7월 30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 가족 되신 박철한 성도님, 박혜은 성도님, 강영자 성도님, 김경림 성도님, 서유창 성도님, 이재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 및 소속 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제11기 제자대학생 모임이 양육실 403호실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31일 월요일은 8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가족사랑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새벽 기도회, 셀가족 모임, 심야 기도회는 임시 방학합니다. 그러나 셀라이프는 계속되며 개인적 경건과 영성에 차질 없이 생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로뎀실 2층은 항상 개방합니다. 이번 주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사역간사 여름휴가입니다. 이번 주 31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수요일까지는 담임 목사께서 청년들의 양육과 부흥을 위해 청년 컨퍼런스에 참석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주일 오전 은혜 예배는 셀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가을 행복모임 CCMD 구호대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8월 27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 시 진행되며 장르는 CCMD입니다. 대상은 원하시는 누구나 가능하며 각 셀에서 한 팀 이상 참여합니다. 시상은 우승팀 및 개인에게 시상합니다. 두날개 42기 하하교회 8호 단기 선교사로 유에리 셀리더를 필리핀에 파송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보내는 선교사로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두날개 단기 선교사는 계속 파송될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30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릴 구원자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동일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동일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영원한 삶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아멘 나는 믿네 예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모든 만물들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그친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일어나 아멘.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맡을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곧 그날엔 수많은 세월 지나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땜고 일그러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의 흠과 점이 드러나오니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심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주께서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하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과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본당의 빈자리를 모두 채워주시고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주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센터 처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받은 바 은혜와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김호중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짐에 눌린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힘과 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추억을 빼어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자, 여러분 박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애기들만 볼때 이제 사라진 헐대 주의 사랑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 얼대. 내 사랑에 보답해 큰 소리로 찬양해.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찬양해. 내 사랑에 대해 말해보자고 오케이. 그 시원한 나에게 찬양할 기회를 주셨지 오케이. 너도 노래할 수 있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자 준비됐나? 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헤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예.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이번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은 정말 기대되는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더욱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중훈련 장소인 풍성한교회에 도착하게 되었고 풍성한교회 본당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찬양의 임재가 강력했습니다. 처음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했고 첫 시간, 첫 찬양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김성근 목사님의 주제 강의를 들으며 다른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을 약하게 양육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하하교회와 청소년 공동체의 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시나 세계 훈련에서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걱정한 것이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받았던 그런 말씀의 훈련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주지 못한 쇠교사로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았고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청소년 때 예수님 믿으면서 포기하고 또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또한 진정한 예수 믿는 기쁨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은 여자 강사님 이신혜 강사님을 통해 해피스쿨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님은 학교에 직접 가서 해피스쿨을 하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저였다라면 학교에서 하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강사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학교에 직접 가서 해피스쿨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께서 강사님을 학부모라고 착각하고 학교로 들여보냈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고 그럼에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해피스쿨을 진행하면 나도 적극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늘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은혜 받게 하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또 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하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니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 다 회복돼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도 회복하시고 또 육신도 회복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야 오늘은 내가 한 잔 쏠게 그래가지고 룸사롱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룸사롱이 좀 비싸잖아요. 싼가요? 비싸죠? 또 한 번도 안 가보신 것처럼 나만 가본 것 같잖아 괜히. 그래서 룸사롱을 갔어요. 그래서 술값이 아주 비싸게 나왔죠.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는 자기 아내 카드인데 와이프 카드인데 결제를 하면 와이프한테 문자가 갈 거기 때문에 무슨 룸사롱이라고 금방 표시가 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뭐 이런 손님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다른 업종으로 잘 이렇게 카드 끊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완전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주 잡아먹을 듯이 뭐 어디 갔다 온 거야? 뭐 한 거였더니 뭐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저녁 먹고 왔어 이렇게 핑계 대니까
이 문자 부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온 걸 부인이 보여준 겁니다. 뭐라고 왔냐면 새벽 1시 30분 김밥 천국 276만 원. 김밥을 276만 원어치 먹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흔적이 남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에 최소한 276만 원 이상의 여러분 은혜의 흔적이 되시고 축복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방법 이렇게 치면 쭉 그 동기부여 영상이 또 많이 나오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 중에서 참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제목들이 대부분 이 제목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부자들이 반드시 실천하는 5가지. 꼭 이것만 실천하면 인생 성공한다. 대부분 제목들이 그렇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꼭 하는 5가지 공통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일리가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책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의 어떤 흔적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많이 과히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난에서 탈출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방법 제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로젠탈 효과 제가 좀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골렘 효과, 낙인 이론, 이게 스티그마 효과, 그다음에 귀인 오류의 법칙,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데 다 같은 실험자가 좀 달라서 그렇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게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쥐 있죠. 쥐가 대부분 이제 실험 대상이니까 동물 실험할 때 쥐가 그 여러 마리의 쥐는 아주 그 사랑을 받게 계속 우리가 이 쥐에게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먹이도 잘 주고 아주 정성스럽게 실험쥐를 잘 기른 쥐와 그리고 막 학대하고 방치하고 막 욕하고 이런 쥐의 두 그룹을 놓고 미로를 누가 미로를 잘 찾아가나 미로 찾아가는 거 있죠. 막 막히고 뚫리고 미로를 찾아가는데 월등하게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인정을 받았던 쥐들이 훨씬 더 미로를 잘 찾아서 문을 찾아서 다 탈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받거나 칭찬받지 못하거나 무시받았던 이 쥐들은 우왕좌왕하고 못 나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쥐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실험을 했더니 여전히 사람들도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대부분은 그렇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귀인 오류 법칙도 마찬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공하냐 실패하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네가 뭘 해? 네가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이 자꾸 자기는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낙인 찍고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 같아가지고 그렇게 살더라 이거죠. 그런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진짜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험자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드러났던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이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가 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왜요? 문제 부모는 문제 자녀의 환경을 계속 안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돼. 너 같은 거는 없어져야 돼. 너는 내가 왜 낳는지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가 그래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서 살 의욕이 없는 거야. 그럼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로젠탈 효과, 낙인 효과, 그리고 긴 오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본문의 중심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를 많이 야단치는 사람, 그렇다고 부모가 야단치된다고 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많이 야단치거나 나를 계속 만나면 책망만 하거나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해보자. 그러나 잘할 수 있어. 이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되면서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서 제가 말씀 전에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276만 원 이상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일 수도 있고 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로젠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방법 제시를 잘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더라도 설명이 길면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찬희 우리 교육성 교사가 전도할 때 방법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한 3일 됐는데 조회수가 한 4,500회 정도 지금 되더라고. 아주 인기 대스타 났어요. 그래. 좀 댓글 좀 달아주고 싶으면 그러세요. 보면 그러면 요즘 짧은 거 봐도 설명이 길면 사람들은 안 봐요. 예를 들어 뭐 당뇨에 좋은 음식 땅땅땅땅, 당뇨에 나쁜 음식 땅땅땅땅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지. 뭐 당뇨는 인슐린부터 시작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무엇이든지 방법에 심취되어 있고 방법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 서론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은 아주 야비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맨날 진멸하라고 그래요. 살려두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하고 진짜 철저지 원수가 이 아말렉이야. 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왔을 때 뒤에 와가지고 아주 부녀자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막 약한 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야비하게. 그래서 아주 야비한 민족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 아말렉이에요.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첫 번째 전쟁이 아니고 이전에도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의 행적을 오늘 본문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요. 이상하다. 왜 불이 안 꺼지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모세야,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그리고 신발 벗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일종의 입씨름을 막 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모세야 가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난 능력이 없습니다. 네 지팡이와 함께 가면 내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가면 너는 이제 애굽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말을 안 들을 때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바로하고 어떻게 전쟁할 것이고 어떻게 능력을 일으킬 것인지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에게서 탈출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서도 야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바다 앞에서 쫙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고 외쳐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모든 행동들의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마라에 만났을 때 이 애굽에 탈출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에 쓴 물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야 너는 나뭇가지를 취해서 한번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테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방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매뉴얼을 제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기 전에 르비딤에서도 여전히 목이 말라서 애타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를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에게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을 매뉴얼을 주시고 모든 행동들을 결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17장 오늘 8절에서 보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갔고요. 백성들이 전쟁을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어떻게 기도하라. 가게 되면 네가 팔이 힘드니까 돌멩이를 놓아서 앉고, 그리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 네 팔을 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리고 예언도 하시고 그런 계획들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모세에게 어떤 지시사항이나 현장에서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무조건 모세가 전쟁이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전쟁이 이겼는지, 전쟁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등 전쟁을 자세히 기록해 놓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이 기술했던 방식이었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나서 어떤 전투가 있었고 몇 명이 사망했고 또 몇 명이 승리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자가 공급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게 보통 전쟁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쟁사에서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3절 가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냐. 이게 전쟁 이야기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론 13절에 뭐라 결론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전쟁 끝. 이렇게 8절과 13절에서만 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모세의 행동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앉게 하고, 의자처럼 앉게 하고, 또 손을 들으니까 손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붙잡아줘 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줬더니,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이게 전쟁 기록의 오늘 본문 8절에서 시작한 아말렉과의 전쟁의 전쟁사의 기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자, 이것이 뭐예요? 전쟁에 관한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1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서 알려줘서 여호수아가 반드시 이 전쟁의 전쟁사와 내용을 꼭 알아야 되니까 이 전쟁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줘라. 그런데 뭘 알려줘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니까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전쟁사의 전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 뒤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는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의 이 행동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단지 전장의 현장보다 여호수아의 전쟁의 현장보다 모세 내가 기도했던 그 현장이 진짜 전쟁의 현장이니 이 전쟁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니까 모세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싸웠던 이 여호수아의 전쟁의 현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배후에 있었던 모세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외워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구체적인 현장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야 전쟁에서 어땠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뭐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전쟁의 어떤 판도는 읽을 수 있겠지만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몇 명을 죽였는지 어떻게 전술을 썼는지 사실 산꼭대기 잘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그거 알 필요 없다. 그러나 전쟁에서 진짜 싸우고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수아는 너의 전쟁의 배후에 있었던 이 산꼭대기에서 기도의 현장은 반드시 알아야 하니까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말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의 경험과 함께 배후에서 너희가 했던 행동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행동들을 반드시 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별로 알 필요 없고 그러나 전쟁에서 이겼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시간에 그때에 무엇을 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현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배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배후가 중요하다는 얘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간증이잖아요. 간증.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는 대부분 현장 이야기를 듣잖아요. 현장 이야기. 그렇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도 듣지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현장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은혜가 돼요. 현장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고요. 현장 이야기가 훨씬 더 액티브하고 그렇죠? 훨씬 더 체험적이고 아주 그러니까 신랄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는 게 우리가 보통 간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다 돌아왔는데 모세에게 야 모세 우리 지도자님 우리 모세 선생님 내가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이 와서 내가 목을 탁 쳤는데 내가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그냥 목을 내가 맞았는데 그 순간에 칼날이 고무가 되더라고. 고무.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할렐루야하고 우리 박은희 성도님 같은 분은 이 칼이야 내 목을 탁 쳤는데 그냥 고무가 됐으면 우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현장의 경험이라고요. 칼이 변해서 고무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칼을 한번 싹 썼는데 10명이 추풍락치는 싹 쓰러져. 그러면 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도 정말 재밌는 거예요. 칼이 막 고무가 됐습니다. 아니면 한 번 후들렀는데 20명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30명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현장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굉장히 현실감 있고 그래 그렇게 어떻게 라고 하면서 현장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 경험이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현장에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그게 훨씬 재밌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원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궁금하겠죠. 여호수아가
싸우고 왔는데 야,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어떻게 이겼냐? 물론 자기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건 알았겠지만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모세야, 그런 네가 알 필요 없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지 않고 너의 기도에 있었으며 배후에서 역사한 나에게 있었던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칼로 한 번에 몇 명 죽였느냐, 몇 명이 떨어졌느냐, 칼이 베려서 고무가 됐다든지 아니면 아말렉이 휘둘르는 칼은 모두가 헛나갔다든지 현장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보다, 현장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현장을 지배하시고 그 현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세 너도 그리고 여호수아 너도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것, 모두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14절에 너는 이 전쟁을 기록할 때에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기보다 그 전쟁 뒤에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던, 물론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하니 너는 너의 전쟁, 모세의 전쟁, 기도의 전쟁, 팔을 든 전쟁, 아론과 훈계할 때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현장에 기록했던 그 현장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니까, 혹시 여호수아는 자기의 현장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진짜 중요한 경험은 바로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니 그 경험을 기록하고, 너의 경험을 기록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여호수아에게 혹시 현장의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현장의 경험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 있으니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소중하다는 걸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상황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 보지 마시고 형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당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그말리온 효과다, 뭐 예를 귀인 오류의 법칙이다, 아니면 뭐 낙인 오류의 법칙이다,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는 성공 못해, 너는 뭐 공부 못해서 뭐에 쓰겠어, 너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네가 언제 부자가 되겠어라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러니까 현장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너머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하시고 이룰 자는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항상 나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 시간도 단 1분이라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고 현장의 상황도 중요하고 지금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냐 이거죠.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이겁니다. 그렇게 이끄신 분은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참 굉장히 명문대로 졸업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제가 이제 끊어진 상황인데 이분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사모한테도 전화가 오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베리칩을 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생체 인식 기능, 사람들 유전자 모든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베리칩을 이제 의학적으로 심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돌아오면 베리칩을 몸에다 받거나 두뇌에다 심거나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될까 봐 사회가 그렇게 되고 국가가 그렇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자기가 베리칩을 받고, 그러나 국가 시책이지만 의학 정책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받게 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원주택을 짓고 매일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베리칩 받지 않도록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중장비 포크레인까지, 작은 포크레인까지 사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작은 집을 자기가 손수 짓고 거기서 영적 생활, 기도 생활, 베리칩을 안 받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병원 안 가고 그렇게 살라고 막 사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뭐라고 할까 걱정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 봐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자녀는 끝까지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미 멸망받을 자와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처음부터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창세 전부터,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리칩 하나를 막지 못하시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우리를 받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족했을지라도 다시 찾아오시면서 그를 격려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버림받는 사람은 원래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지, 주님은 선택하신 건 내가 내 자녀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냥개 사랑이라고 해서 사냥개 사랑. 사냥개 사랑. 존 스토트가 얘기했는지 누군데 기억이 나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은 사냥개 사랑이라 도망가면 끝까지 사냥개처럼 찾아와서 끝까지 찾아와서 물어 제낀다는 문다는 거예요. 물어서 하나님께 다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냥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참 맞는 표현이고 참 위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세상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마음 놓고 그냥 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서 승리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어떻게 전쟁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모세가 기도하고 전쟁의 힘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께 전쟁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록했던 것처럼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시든지 아니면 전면에 드러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인생의 현장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마태복음 우리 새벽 예배 살펴볼 때마다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수해가 있을 것이고,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에도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실족. 여러분, 실족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실족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놓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말세가 되게 되면 극과 극으로 가는 시대, 마지막 시대, 진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는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외부에서 성도를 공격하고, 불신자가 성도를 공격했으면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냐? 실족한 교회가, 실족한 성도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끝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맞추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교회를, 복음에 붙잡히지 못한 교회가 핍박을 하게 되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선교 비전으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교회가 맨날 같이 영혼구원이냐, 맨날 선교냐, 뭐 사회봉사 없냐, 인문학 없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자꾸 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야. 극과 극. 너 광신자 아니냐? 니네 교회는 맨날 영혼구원이고, 맨날 선교고, 맨날 선교하자라고, 전도하자, 다른 거 없냐, 사회봉사 없냐.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자꾸 그렇게 가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실족하고 고발하고, 사회 고발하고, 저 교회 고발합니다, 저 교회 고발합니다, 저 성도 고발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올라간 사람을 공격하고, 광신자라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되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는 계속 이루어지고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된다, 안 전파된다? 전파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마지막엔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꽉 붙든 사람들은 선교의 길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전도의 길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사명의 길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 하나님 붙드시니 그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는 길을 사단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철로역정 보게 되면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순례자, 이 크리스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천국에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현장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야, 전쟁의 구체적인 현장들,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너의 인생과 이 나라 민족의 운명과 세계의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아말렉이 이기고 내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모든 결정들은 내가 한다. 그래서 실제로 싸웠던 여호수아의 전쟁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배후의 현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 현장에 보는 것으로, 시각적인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서 이 현장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바로 모세의 기도, 그리고 전쟁의 현장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승리가 있었고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의욕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본질만 꽉 붙드는 교회가 되면
영혼 구원의 본질, 세계 선교의 본질,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본질. 여러분, 우리를 왜 살려놨어요?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요. 그럼 구원 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자, 오늘 다 죽어서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죽어서 저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죽어서 우리 천국 간다고 봤을 때, 저기도 천국이지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오늘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적금 드는 게 얼만데 지금. 아직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지금 좀 한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있다 가야지. 그렇지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우리 그거 믿잖아요. 정말 천국 소망하잖아요. 그 빨리 천국 가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 힘든 세상에서 오늘 또 먹고 살려고 힘들고 또 그 사람 봐야 되고 그 전쟁에 되고 인생 전쟁 뭐하러 그래? 빨리 천국 가야지. 빨리 좋은 데 가야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천국에, 그 좋은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여전히 인생사가 많은 고난이 많은 곳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너의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해서 살고 선교하기 위해서 살고 그 다른 영혼 내 어깨 위해서 세우기 위해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인생 허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천국 가는 인생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본질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멘이시죠 여러분? 남들이 광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광신자라고 핍박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써요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 여러 번 들었어요. 너희 교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니까 배후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본질인데, 교회가 영혼 구원 빼고 뭐 할 거예요? 열심히 해서 삽질? 국수 끓이고 밥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설교 제목에 무슨 일을 하든지 흑심을 품어라,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는 본질, 영혼 구원, 세계 선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가게 하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의 돈도 벌어서 어디에 쓸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데 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고,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쓰고, 교회를 써야지. 어디에 쓸 겁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현장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 절대 않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후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나 빠진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 빠지셨습니까? 개입하셨습니까? 개입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타나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나 이 전쟁에서 빠진다 하고 물음표였어요.
하나님 안 빠지십니다. 어느 전쟁이든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전쟁에도 승리하고 여러분 인생에도 승리하고 가정사에도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넉넉히 승리하시고 오늘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힘있고 능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는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오늘 말씀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상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잘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만 보고 현장만 보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사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현장과 그 현장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여호와 모자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전쟁에 승리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무런 모세 앞에 있었던 것은 모세 앞에 기회와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아버지 알려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일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는 모습과 보여주는 형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예상되었던 모든 현장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며 나를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보여주는 우리 아버지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시간 아버지 주님이 충만하게 도와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이 아버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믿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되었다고 하면 교만하고 우쭐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본질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파송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서 빛도 되시고 소금도 되시고 또 전도자도 되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하고 또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입니다. 문자 퀴즈가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감사한 우리 그 지난주에 수료하셨던 한경선 성도님이 문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정답 당첨은 아닌데 보내주셨어. 4번 이옵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서 한 가족 되시면 이제 문자 퀴즈 여러분 발송이 되면 또 보내주세요. 그럼 또 당첨이 되면 또 물티슈를 또 선물로 받기도 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인생사, 가정사,
모든 국가의 운명마저도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모세는 현장보다 현장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현장을 더 알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운 모든 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